성경 말씀 오늘은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마지막 28절 말씀까지 제가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부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났었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 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고. 너는 그 걸선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가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정한 물건과 그 모든 제약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본자 모든 저수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가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가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저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오늘은 에스겔 37장을 보는데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거기에서 이스라엘 땅이 이제 온전히 회복하게 되리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회복하게 되어질 때에 에스겔 37장에서 일어나는 그 환상, 두 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제가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라 얘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 하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 알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느냐, 방언을 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했나, 봉사를 많이 했나,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따라오는 가지에 불과한데, 안 믿는 사람도 그래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이라든지 병 고치는 이런 일이라든지 이게 다른 종교에도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단순하게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모든 역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드러납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인데,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나 저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열방을, 그 주변의 열방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한가사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것으로 끝이 나느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와 열방을 심판할 때는 달라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주기 위해서, 이 회복은 뭐예요?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징계를 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징계예요. 징계는 뭐예요? 부모가 자식을 해초리를 대는 거예요. 잘못할 때. 자식에게 해초리를 댈 때, 야 이놈아 너 이제부터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너 죽으라 하고 죽으라고 죽을 때까지 두들겨 패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분명한 징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는 아프잖아요. 자식을 때릴 때, 사랑하는 자식을 때릴 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때려놓고 상처난 곳에 자는 동안에 엄마가 가서 그 옛날 같으면 안티프라민 그거 발라주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우리가 그런 예화도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이 있는 것이죠. 이거는 그런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믿는 자식이나 안 믿는 자식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그런 일은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바로 잘못할 때는 징계를 하는 거죠. 그래 내가 이 자식을 징계할 때 뭘 가지고 징계를 하느냐. 물론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나쁜 짓을 하면 징계를 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뭐예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 중심인데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들아 네 인간이 되라. 그걸 가지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 가지고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즉 징계를 할 때는 뭐예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회복이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내가 징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징계를 하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열방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했잖아요. 그런데 열방이 잘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까? 아니에요. 이들의 악함을 들어서, 이들의 성질 그대로를 들어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한 거죠. 그리고 저들의 욕심을 들어서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을 거들었잖아요. 저들의 욕심을 채우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채우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지만은, 그러나 열방이 저들이 하는 행동은 뭐야? 잘못된 것이죠.
저들이 잘난 것도 없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흩뜨는 거죠. 그러니까 꼭 일어나는 것이 열방을 심판하는 것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스라엘의 회복 이전에 열방을 심판하는 것이 일어나요. 그래서 열방을 심판하는 그런 사건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다가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잡혀갔으니까 이 잡은 자들을 풀어야, 잡은 자들이 힘이 없도록 만들어야 이들을 데리고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심판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사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사탄은 뭐야? 먼저 무지개로 가두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이 사건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역사를 일으켰었는가? 그건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 이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3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환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자, 이것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 내 가운데 임재하사 나를 데리고 어느 골짜기 가운데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오직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이 환상을 보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거기 가보니까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서산한 골짜기에, 서산한 바람만 불어도 진짜 어슬어슬할 정도로 그러한 곳에 나를 지나가게 하는데 그 골짜기에는 뼈가 진짜 많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이제는 뼈가 말랐다는 것은 0.001%의 가능성도 없다는 거예요. 뼈가 말랐다는 것은.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을 향하여서 말을 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었죠. 이 뼈들이, 말라붙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었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단사를 했어요. 이제 나이 많은 늙었어요. 그런데 사라가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 이제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100세 된 할머니가 어떤 아주 비슷하게 잘생긴 할아버지를 만나갖고 아이를 낳겠느냐 할 때 우리들의 대답은 뭐야? 꿈도 꾸지 마라. 그렇게 얘기할 거잖아. 그래, 그걸 묻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뼈들이 말랐다고 하는 말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살 수 없다. 0.001%의 가능성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것은 불가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상상도 할 수 없는 불가능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간이 생각하는 우리들이 보는 경험 지식으로서 이런 가능성이 행렬 있을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그럴 건덕지도 없다는 거죠. 그래 내가 대답하되 이 에스겔이 말하는 게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방법으로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물었다면 하나님 100세 된 할머니가 아이 낳는 일은 진짜로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100세 된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100세 된 주께서 물었었다 이거. 그래서 100세 된 할머니인데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0.00001%의 가능성도 없지만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면은 될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 자,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항상 그 상상을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가운데서 이 능력이 나타난다. 사라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건 마찬가지, 나사로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그런데 4절에 봐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라. 이 대언하는 말은 나를 대신해서 이 뼈들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뼈들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마른 뼈가 이게 무슨 생명이 있나 들을 수 있느냐? 없어. 그런데 이 마른 뼈를 향해서 네가 내 말을 대신 하라. 그럼 뭐냐? 너희 마른 뼈들아 어떻게 하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은 어떻게 들어? 이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 마른 뼈는 못 들어요. 죽은 지도 오래됐고 이미 하마 부식되어져서 버석버석할 그런 지경에 이런 마른 뼈들이 좀 말랐으니까 진기가 없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듣겠느냐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뼈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 때에 뭐요? 그게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찬양을 할 때야 저들이 시끄럽게 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저들이 외치지 않는 이 돌들이 외친다는 거죠. 돌들이 뭘 외쳐? 바위든 돌이든 그대로 있지. 그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어떻게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면 대언하는 경우에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대언하느냐? 내가 믿음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해요. 이 믿음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는데 내가 이래 말했다가 쪽팔리면 어떡하지? 이래 말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이 대언자가 못 되어져요. 확신, 내 믿음.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는다. 그만큼 의심 없는 그 믿음이 되어져야 돼. 자, 여러분들 보세요. 베드로가 이 제자들과 함께 풍랑이는 바다 위를 노져서 갑니다. 밤중에. 가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이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유령과 같은 분이 보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이다.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캄캄한 바다에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만일 주시여라. 나를 명하여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래요? 걸어오느라. 그럼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이걸 이제 허리춤을 메고 물 위에 내린 거죠.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에 내가 뭘 의지하고 배 안에 있어도 뒤집혀서 죽을까 싶어서 고생 끝에 지금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유령과 같은 분이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이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래, 걸어오라. 그런데 베드로가 가감하게 물 위를 내딛었단 말이에요. 선 거죠. 섰는데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주변의 풍랑은 뭐예요? 나를 더 엄습하는 거죠. 나에게 더 엄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은 내가 지금 분명히 걷고 있지만은 빠질 거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그때에 베드로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의심을 갖게 되어진 거죠. 왜? 주변은 나를 믿도록 안 놔둬요. 스스로 나를 보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의심이 생기니까 어쩌지 그 의심하니까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해주셨죠. 우리 삶이 그래요. 내가 믿음으로 했는데 믿음이 생겨서 내가 물 위로 걷는 것처럼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내게 주어졌어요.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주어졌는데 그때부터 뭐야? 내가 나를 지켜야지. 세상의 미혹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믿음으로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데 세상은 나를 믿음으로, 그래 잘한다, 네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돼, 이렇게 세상이 나를 안 만들고, 너 그만할 때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돼. 너 그만하게 되었으면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돼 라고 세상은 나를 향하여 미혹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그렇게 이제는 너가 그렇게 살아도 그런 살 자격이 있어. 그동안에 고생했으니까 그렇게 이제는 그렇게 편하게 너 자신을 위해서 살 그러한 자격이 있어. 세상의 말이 우리들의 머릿속에 딱 꽂혀버려요. 나는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이 나이대에 있어서 나는 이렇게 내 멋대로 살 그런 그 자격이 있어.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살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래 베드로가 자기를 보호하고자 했지만은 보호가 됩니까? 그 풍랑이는 물속에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야 그냥 의심 속에서 빠져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믿음으로 살고 해야 되는데, 아니 이게 될까? 하나님께서는 나보고 대언하라 했지만은 야 내가 대언했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해? 그렇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말씀을 하지만은 믿음으로 하는 것에는 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그거는 뭐예요?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으로 내 발걸음을 못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끝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이 생기를 넣어주고 저들이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으로 덮고 생기가 넣어지는 것은
자기들이 노력해서 됩니까?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마른 뼈들은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죽은 자들이 뭘 하겠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자와 같이 되어질 때에, 내가 죽은 자와 같이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갈 때, 그것이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죠? 마른 뼈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내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심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몰랐는데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어떤 사건을 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능력이 생각나고 그 믿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오고, 이건 뭐야? 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내게 역사하시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아무 생각도 없는데 내가 사단의 미혹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면은 그건 어마어마한 일이, 죽은 자인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내가 완전히 망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한테 보여진다. 와,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발로 집어차도 아프다 소리 안 할 시체가, 그것도 마른 뼈다귀가 되어져 갖고 푸석푸석 말라버린 그런 징기가 하나도 없는 뼈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희망도 없고 어떤 소망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생각이 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자 하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되어질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 위로 걷고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이 건져주실 때야, 그분이 바로 주신 줄, 예수님이신 줄 아는 것과 같이 이 마른 뼈다귀들이 이렇게 살이 붙고 이렇게 되어져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인정하게 되죠. 그러니 죽은 자, 우상을 섬기고 죽은 자와 이 썩어버린 그 존재와 같이 더럽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비전이 들려지는 것은, 저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동안 고생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나오겠어요? 못 살아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아셔야 돼요. 400년 동안 애국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왔잖아요. 죽은 자와 다름이 없잖아요. 거기에서 해방되어져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내어 살렸잖아요. 저들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리라 하는 말씀이 들려졌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이 생각나게 되어졌잖아요. 저들에게 들려지고. 그런데 이 마른 뼈다귀들에게 죽은 자와 같은 이 죽은 자인 이 마른 뼈다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저들이 듣고자 하지도 않을 것이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른 뼈다귀들에게 전하여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서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즉 뼈들이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우리가 그래서 알아. 그 속에, 자, 사람의 모양이 갖추어졌어요. 살아나서 사람의 모양이 갖추어졌어요. 그런데 생기가 없어. 그건 하나님을 아는 힘이 없는 것이죠. 사람의 모양은 갖춰졌는데 살아있는 자의 그 마땅한
그 구실을 할 수 있는 그 생기가 있어야 되는데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다시 얘기해요. 야, 이제 저희들이 살이 붓고 이렇게 살아다니라고 말씀했는데 이제는 생기가 들어가도록 대응해라.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를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참 환장을 하겠죠. 진짜 겁과 두려움이 엄청나게 막 긴장감이,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긴장감이 에스겔에게 얼마나 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래 이 생기를 향해서 대응하라고 했을 때에 생기가 어떻게 사방에서 와도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무슨 생기가 들어가지?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에스겔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단순하게 둘로서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할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대응을 하는 거죠.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응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가, 죽은 자가 움직이는 존재가 되어졌죠. 그래서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하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살아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나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였은즉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랴.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은 뭐예요? 이 말 전체에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은 마른 뼈다귀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마른 뼈다귀와 같은 존재를 살리고자 하는 것, 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살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살기 위하여서 매일매일 운동을 하고 힘을 쓰고 했던 거 아니에요. 저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내 뜻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거 그거 다 허황된 거예요. 허황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야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숙명론이냐 운명론이냐,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면 될 것이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36장 37절 보세요.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내가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믿음 가지고는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대로 나는 할 거야. 그러니까 게으른 자처럼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그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믿음을 선물로 준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살라고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믿고 하나님 그렇게 해요.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내게 건강을 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서리이다. 주의 뜻대로 행하리이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성경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알아가다 보면은 아하,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 자체가 뭐야?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내가 지금 우리 보통 일반적인 성도들이 전부 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죠? 나는 나이 많고 늙었고 했는데 내가 뭘 해야 되죠? 하다 못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어떻게 할까요? 그거 기도하는 일이죠. 아무리 다윗이 싸움의 명장이라 하더라도 싸움을 잘하는 장군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올라가리이까 말리이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나를 인도하사 그리고 나에게 생각나게 하셔서 그 일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일이죠. 그런 사모하는 마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살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에스겔 36장 3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이렇게 해준다고 해도 너희들이 내게 구하여야만 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약속을 부여잡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내 욕심을 이루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내가 사용되어지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것이 있어요. 자,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걸 모르면은 사람은 자꾸 어떤 일을 두고서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자꾸 그걸 생각하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구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씀 봐요.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 그 짝 이스라엘을 온족 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자, 하나님의 뜻은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유다와 이스라엘로, 북쪽 이스라엘로, 남쪽에는 유다고 북쪽에는 이스라엘로 이 둘로 갈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에요. 이건 사람의 욕심으로 이렇게 되어졌어요. 사람의 욕심으로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요? 이 둘이 합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것이죠. 이제 이 말은 회복이에요. 인간의 욕심대로 더 이상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요셉과 이스라엘 온족 속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 그 온족 속이 하나가 되어지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또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내 민족이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않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요셉과 그 짝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하리라.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땅이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한 나라 그들의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고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하고 그들의 우상들과 가정한 물건들과 모든 제약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진 것은 저들의 욕심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가 되지. 그래서 마지막 때에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단이 엄청 갈라져 있죠.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가 될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어느 교단 집합하세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갈라지는 게 뜻이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으로 그렇게 다 갈라졌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신앙, 즉 다른 말로 신자와 불신앙, 즉 불신자들의 갈라짐이 있습니다. 그 신자는 구원을 받고 불신자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은 그러니까 신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참 무섭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유대교가 구원이 있느냐는 것이죠. 유대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종교잖아요. 유대교가 뭐예요?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에요. 유대교가.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에게 저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예수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안 돼. 그러면은 오늘날 기독교의 모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기독교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 모두에게 구원이 있을까?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도 분명히 유대교처럼 개혁주의적인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개혁주의적 율법주의자. 유대교에서 갈라져 나오고 카톨릭에서 갈라져 나왔지만은 개혁주의라고 하지만은 바로 성경 중심이라고 하지만은 율법주의로 흐르는 그런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을까? 아니요. 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막 화를 내면서 그 편지를 써져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왜 신앙으로 성경으로 시작했다가 왜 율법으로 마치고자 하느냐? 그러면 자식들은 전부 다 막 할례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싹둑 잘라버리라. 그렇게도 좋거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그만큼 화가 난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으면은 바울이 그 사람들은 그런 대로 믿고 우리는 우리대로 믿으면 돼. 그들도 구원이 있고 우리들에게도 구원이 있는 거야. 믿는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복음은 사랑인데 사랑을 외치는 존재가 그러면 자신들은 할례만 아니라 막 그렇게 율법이 좋거든. 막 그걸 막 싹둑 잘라버리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화를 내고 말할 정도로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거예요. 교회라고 제가 항상 얘기해요. 제가 아무리 작은 교회 목사, 시골교회 목사지만은 저는 그렇게 목사라고 다 목사냐,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인 줄 알아. 절대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어봐라. 결국에는 그게 드러날 것이다. 우리 주님 오시는 때가 되어지면 결국에는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일이니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좋겠죠. 듣기에 너무나도 달콤하겠죠. 아니, 그게 그런 뜻이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오직 저들에게 이제는 저들에게 믿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의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야 성령이 이미 내 안에 온 줄 모르느냐 이거예요. 성령이 내게 오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만들어주고 성령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순종하게 만들어주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그 히브리서 10장에서도 말씀이 되어져 있지만은 여기에서도 바로 말씀하는 것이 그들이 곡땅으로 돌아가고 한 나라를 이루고 한 임금이 다스리고 두 나라로 더 이상 나누지 않고 23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정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범죄한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하리라. 이 말이 바로 무엇이냐? 이제는 우상에게 가지 않고 그런 썩어 빠진 것에 이제 가지 않고 그들은 뭐야?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백성들은 내 백성이 되어지고 나는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있거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왜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세상적으로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이 다윗을 대비한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킨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내주하는 것이죠. 25절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 주께서 나의 왕이 되신다. 그래서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한 그런 관계죠.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변성하게 하여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저수가 그들 가운데 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 내가 바로 교회가 되어진다는 그 의미이죠. 그 다음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내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먼저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제가 목사가 되었으면 이런 설교를 아무래도 했겠죠. 그런데 이게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진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고 베드로가 처음에 배에서 내리는 것처럼 그대로
죽으면 죽고 빠지면 빠지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다음 주에 낮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믿음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우신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고 이제는 살아나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나의 진정한 행복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더욱더 우리에게 행복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의미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역사를 저희들이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